샬롬! 예글이나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혹시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가장 그려지나요?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한 분야에서 업적을 쌓거나 성과를 내서 인정받는 것을 말하곤 하죠. 그렇게 보면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은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들,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이 성공의 여부를 말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넓은 평수를 가진 브랜드 아파트나 고급 승용차가 등장하는 광고에서 늘 연결되는 개념이 이 성공이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이러한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거나 이러한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야 할 단어는 바로 성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공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성공한 자를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바로 그 형통한 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정말 성공한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 가운데서 큰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요셉은 죽지는 않고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찢어졌고요. 짐승의 피가 묻혀진 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졌죠.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말하죠. 거짓말을 말하는 형들이나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노예가 된 요셉, 모두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된 요셉, 당시 노예는요, 물건으로 여겨졌는데요. 못 쓰면 버리고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를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라 재산을 손상시킨 그 죄에 해당돼서 그에 따른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였죠. 요셉의 지금 위치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성공한 사람,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현실은 노예 신분인데 성경은 왜 그가 성공한 사람,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요셉의 성공에는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성공한 자, 형통한 자가 됐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공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성공한 사람은요, 자신으로부터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의 성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한 성공에 중점을 둔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닌 나로부터 내 이웃, 내 주변, 내 나라가 복을 받는데 타인과 함께하는 성공에 중점을 둡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의 주인 보디발의 가정에, 그 보디발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죠. 모든 곳에 복이 미쳤어요.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 자기 소유를 모두 그에게 맡기게 되죠. 이렇게만 보면 점차 요셉이 좀 인생이 풀려가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아는데, 요셉의 삶은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으로 인해 자기 남편의 집에, 자기의 집에 복이 미치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눈여겨봅니다. 거기에 잘생긴 청년 이 요셉, 이 노예가 자기 앞에 있으니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인의 아내가 내민 손을 몇 번이나 거절하고 계속 도망쳤죠. 그러나 유혹의 강도가 점차 심해지자 요셉은 급하게 자기 옷을 버려둔 채 그 상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옷이 남겨졌어요. 그것을 증거로 요셉은 모함을 당하고 보디발은 화가 났죠. 당장에 요셉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신부는 노예죠. 보디발의 생각에는 그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가 받을 형벌은요, 무조건 사형이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옥에 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요셉의 무고함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형에 처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모함당한 요셉이면 이런 상황을 더 좋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의 상황은 나아져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의 신분은 더 낮아져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에 요셉의 삶이 놓여졌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그가 아직도 형통한 자, 성공한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갇힌 감옥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의 끝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이신 꿈을 이루시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뭐 어차피 잘 되니까 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붙잡으시면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개개인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모두 다르죠. 우리의 삶에도 요셉 이야기처럼 행복한 나날도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나날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사랑하는 예근이나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공이고 복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정말 딱딱 맞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일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안에 계시는 우리가 바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성공을 모르고 가짜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은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왜? 형통한 자, 성공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공을 얻기 위해 성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성실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니까요. 그래서 그 받은 형통이기 때문에 이 형통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형통을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간을 알리고 싶었던 거. 우리는 힘써 요셉과 같이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보디발이 간수장이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성공이구나, 형통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형통한 자, 성공한 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법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글이나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